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에 신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고 울고 다시 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앞서 살펴본 창세기 42장은 양식을 찾아서 멀리 애굽을 찾아온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형들이 만났는데 그 형제들과 요셉이 만나게 된 그 계기가 뭐냐 하면 흉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요셉이 7년 풍년 때 그 곡식을 잘 저장해 두었다가 이 7년 흉년을 대비하여 이제 곡식을 조금씩 풀기 시작했고 애굽 주변의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심한 가뭄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애굽이라는 그 나라를 향하여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야곱의 그 아들들도 그와 똑같이 애굽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지금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있고 형들을 계속적으로 신문함을 통하여서 지금 형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지금 요셉이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사흘 만에 드디어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지만 보통 두려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어떤 뜻이냐 하면 공포심을 가진 어떤 그런 두려움의 경외가 아니라 경건생활과 관계된 섬기다 라는 그 뜻과 가깝습니다. 따라서 20절 말씀에 요셉이 과거에 자신에게 구덩이에 던져 굶어 죽게 하려다가 결국은 자신을 미디안 상인에서 팔아넘긴 형제들에 대하여 오히려 지금 자비심과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이 굶주릴 것을 염려하여 곡식을 가지고 가라고 지금 배려하는 것을 오늘 19, 2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뭔가 두려움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것은 이 경외라는 그 말은 결국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하는 행동임을 지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진짜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요셉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원래는 제안하기를 한 형제만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사람은 애굽에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16절에 제안했지만 어떤 이유에서는 모르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한 사람만 옥에 갇히고 나머지 형제들은 돌려보내는 모양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요셉의 마음이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추측해 보건대 만약에 나머지만 다 남고 한 사람만 가게 되면 야곱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형제들이 야곱이 너무나 지금 기근 때문에 굶주린 상태인데 한 명을 가면 곡식을 가지고 갈 어떤 양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한 명만 남겨놓고 많은 곡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요셉은 자신을 잃었다가 너무나 마음이 많이 아파하셨을 야곱을 생각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애굽 땅에 남겨두면 야곱의 마음이 너무나 커서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요셉은 과거에 자신에게 행했던 형들의 어떤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18절에 말했던 것처럼 생명을 보존하라 라는 이 말처럼 형제들을 뭔가 살리려고 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결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참으로 라는 단어가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넣어서 직역해 보면 우리는 참으로 죄를 범한 자들이다 라고 본문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팔았던 어떤 그 모든 그 일들이 흩어져 있던 13년에다가 그리고 7년 풍년까지 합하면 결국 한 20년 이상 정도 됐겠죠. 그러니 형들의 마음속에 한 20년 이상 동안 요셉을 정말로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판 것에 대하여서 형들의 마음속에 뭔가 깊은 해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범죄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지금 자신들이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마 형들의 마음속에 괴로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21절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셉의 일로 인하여 그들이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야 드디어 자신들이 죗값을 치르는구나,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해자도 사실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피해자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요셉의 형들이 자신의 정말로 가해자로서 20년 동안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22절입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37장 21절에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요셉의 생명을 지켰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22절에 피를 흘리지 말자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처럼 두 가지 어떤 말을 종합해 본다면 루벤은 요셉을 구덩이에 넣는 것까지는 분명히 허용을 했고 요셉을 죽이는 것만 루벤이 막으려고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루벤이 단호하게 그것을 말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강력하게 루벤이 말렸다면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가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2절에 루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책임 회피하고 있고 더 강력하게 말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자기 자신은 바라보지 못하고 동생들이 이 일을 정말로 잘 하지 못했다라고 동생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루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 위주로 모든 사항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루벤의 모습을 봅니다. 23절 통역을 세웠지만 사실은 요셉이 어떻습니까? 형들이 지금 수군거리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보면 각 절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들었다라는 단어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그 말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요셉은 사실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고 읽고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루벤은 자기만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회피하고 있는데 오히려 요셉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향하여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형들의 어떤 가오를 용서하려고 하는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합니까? 자기 위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오늘 본문에 있는 루벤과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나는 요셉처럼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정말 이해하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요셉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24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장소로 가서 요셉은 울 수밖에 없었고 다시 돌아와서 마음속에 결단하고 누구를 결박했습니까? 시몬을 결박했습니다. 왜 여러 형제 가운데 시몬을 결박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추정해 보건대 시몬이 형제들을 선동해서 요셉을 박해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해석도 있고, 디나의 강건 사건 가운데 시몬의 그 잔인함이 거기에 드러날 수도 있고, 야곱이 여러 형제 가운데 시몬이 잡혔다라고 했을 때 다른 형제들보다 야곱이 마음이 좀 덜 아픈 형제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시몬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필요한 곡식도 주고 길 가는 가운데 필요한 양식도 먹을 것을 주고 돈도 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이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창세기 37장의 말씀에 보면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자기를 팔았죠. 근데 지금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곡식도 주고 길 가면서 먹을 양식도 주고 양식을 살려고 가지고 온 그 돈까지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돌려주고 있습니다. 완전 상황이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형들의 모습, 그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요셉이 골탕을 먹이려고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 아니라 형들이 예전에 자신의 가오와 직면하도록 형들의 잘못을 되짚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요셉의 그런 조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몇 절 안 되니까 읽으면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네. 쉽게 이 본문을 그냥 그렇게 보고 나도 요셉처럼 용서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용서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정말로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하는 것. 참 쉽지 않지만 요셉이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신의 가오 앞에 다시 한번 정면으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고백하며 아파하던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묘사하며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루벤처럼 책임을 전가하며 나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그렇게 남을 비판하며 자신만 회피하려고 하는 어떤 루벤의 모습과 같이 살 것인가? 아니면 요셉처럼 나를 팔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결국 그 배에 물과 피를 쏟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의 가오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렇지 아니하였다라고 루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존심과 교만함을 지키기 위하여 거짓된 삶을 연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요셉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형들을 죽여도 마음 가운데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일 것 같은데 참으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고백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하여 안심시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 가운데 직면할 수 있도록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기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애쓰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오리까라고 고백하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다윗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